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지요. 그 공모 계략이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는 공모에서 끝나지 않고 군사들을 매수하여 성을 지키면서 호시탐탐 사울 죽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안에서도 사울의 편을 들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울은 한밤중에 다메섹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본문만 놓고 본다면 사울이 다메섹의 회심 이후에 다메섹을 빠져나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요. 25절 그리고 바로 26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통해 사울이 지난날을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울의 간증이 기록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다메섹을 몰래 빠져나온 뒤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물렀다가 3년이 지난 뒤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적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표시하는 분들은 25절, 26절 3년 그리고 가로 열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사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3년 전 그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진리의 대적자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기 위해 3년 전에 다메섹에 왔다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참 생명을 취하는 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초대교회 일원이 된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사울, 그 마음이 얼마나 폴짝폴짝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6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기 위함, 그 기대감에 마음이 폴짝폴짝 쿵쾅쿵쾅 뛰는 기대감을 갖고 되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제자들이 오히려 사울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귄다라는 이 말씀은요, 악교로 아주 끈끈한 접착제로 붙인다. 그저 밥 한 끼 먹으려고, 그저 놀러 한번 가려고 예루살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믿음과 신앙을 함께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 그들과 사귀기 위하여 기대감으로 갔던 사울을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오히려 거부하는 예루살렘의 성도와 기독교인들.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조금 전만 해도 사울을 내치고 거부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대역전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6절에서는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거부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울과 함께 있고 함께 나누며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하는, 함께 사울을 받아들이는 자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26절과 28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사울을 바로 변호한 것이고 사울에게 보증을 서게 된 것이지요. 사울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을 한 번에 씻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울을 직접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의 일처럼 소상하게 일러주었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의하면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직접 만난 사도는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사울은 그들과 서로 신뢰하는 동역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믿지 못했는데 제3자에 지나지 않는 바나바의 말은 철떡과 같이 믿게 되었는가? 바로 사울과 바나바의 그간의 삶의 차이 때문이지요. 사울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의 증언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미 말씀드린 바 잔멸하다라는 동사는요, 멧돼지가 밭과 논을 짓밟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잔멸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회심 이전의 사울의 삶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억하는 이전의 사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밝혀지면 그가 누구이든 그 집에 쳐들어가 멧돼지가 논밭을 짓밟듯 그 가정을 짓밟고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를 폭력적으로 끌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폭력적인 진리를 짓밟는 삶이 바로 이전의 사울의 삶이었고 그 이전의 사울의 삶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사울이면 물론 3년이 지났지만 3년이 지나도 어디에 가겠는가?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에게 보증을 서준 변호를 해준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었던 바나바의 삶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과는 달리 바나바는 일찍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존경받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물질을 초월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고 존경했던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그의 원래 본명은 요셉,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별명을 지어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저 예수님만 잘 믿었던 삶이 아니라 바나바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아서 그를 아예 바나바로 불렀던 것이지요.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위로를 전했고 그 바나바의 삶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뢰했고 그의 말이라면 가볍게 들을 수 없었고 그가 보증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들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바나바의 삶이 그의 말의 무게를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결코 가벼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평가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무게는 바로 나의 삶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말이 결코 가벼울 수 없고, 진리와 동떨어진 사람의 말이 결코 무거울 수 없는 것이지요. 늘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라면 그 삶이 당신의 말을 무겁게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이 바나바의 말에 무게를 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우리의 말이 무게를 더하여 내가 하는 말이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인정하고 나의 말이라면 믿습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말의 무게를 더하고, 그리고 그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그 의심을 거두고 제자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이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며 바로 바나바의 삶이 그의 말에 무게를 더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우리의 말이 세상으로부터 무게감을 더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 그리스도인의 말,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라면 그 사람이 신뢰하길 원하며 우리가 말했다면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라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말에 무게를 더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대통령의 말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말 잔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목사의 말이, 장로의 말이, 권사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정말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이 사회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고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은 이 시대를 보고 종말의 때가 머지않았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